일어나셔서 우리 주님 찬양하심으로 주님을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음.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겸손하게 뉘우치며 회개하는 마음을 기뻐 받으십니다. 이 시간 우리의 죄악을 주께 자복하고 상한 마음과 통회하는 심령으로 각자 입을 열어 주님의 긍휼과 은혜를 간절히 구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주님 품에 품어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들 여전히 하나님 완악하고 또 교만하고 무지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살지 않고 우리의 힘과 우리의 생각대로 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해주시고 하나님 이 시간 다시 한 번 더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정결케 하여 우리의 분노와 우리의 힘이 아니라 이제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로 나아갈 수 있도록 사랑과 은혜의 주님,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로 나아갈 수 있도록 사죄와 용서의 은총을 허락해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구원의 감격과 회복의 기쁨을 가지고 전심으로 드리는 예배를 받으시고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이 충만한 예배 되게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이신 것을 고백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규례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 주님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천사 찬송하기를 거룩하신 구주께 영광 돌려보내세. 구주 오늘 나셨네. 크고자
작은 나라들 기뻐 답하여라. 영광 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 나신 주, 영광 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 나. 천사 찬송하기를, 천사 찬송하기를 거룩하신 그 주께 영광 돌려보내세. 그 주 오늘 나셨네. 크고 작은 나라들 기뻐 답하여라. 영광 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 나신 주, 영광 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 나. 오늘 나신 예수는, 오늘 나신 예수는 하늘에서 내려와 전혀 몸에 나셔서 사람 몸을 입었네. 세상 모든 사람들 영원하신 주님께 영광 돌려보내며 높이 찬양하여라. 영광 돌려보내며 높이 찬양. 한 번 더. 오늘 나신 예수는, 오늘 나신 예수는 하늘에서 내려와 전혀 몸에 나셔서 사람 몸을 입어 세상 모든 사람들 영원하신 주님 영광 돌려보내며 높이 찬양하여라. 영광 돌려보내며 높이 찬양하. 의로우신 예수는 의로우신 예수는 평화의 왕이시 세상 빛이 되시며 우리 생명 돼. 죄인들을 불러서 죄인들을 불러 거듭나게 하시고 거듭나게 하시고 영생하게 하시니 왕께 찬양하여라. 영생하게 하시니 왕께 한 번 더 평화의 왕이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의로우신 예수는 평화의 왕이 세상 빛이 되시며
되신 죄인들을 불러서 거듭나게 하시고 영생하게 하시니 왕께 찬양하여라. 영생하게 하시니 왕께 찬양하. 영생하게 하시니 영생하게 하시니 왕께 찬양하여라. 영생하게 하시니 왕께 찬양하여라. 아멘. 우리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우리의 왕 되신 예수님의 이름을 기쁨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기뻐하며 함께,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한 번 더 기뻐하며 함께,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나의 창조자,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 기뻐하며 함께,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나의 창조자,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 나의 창조자,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 찬양하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그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찬양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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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께 소리 높여 찬양드리 찬양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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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께 소리 높여 찬양드세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아멘 무릎 꿇고서 무릎 꿇고서 그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그 이름 외 함께 고백할까요? 예수 나의 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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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그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우리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우리의 왕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하나님 아버지, 세계적인 감염 상황에서도 저희들을 안전함으로 붙들어 주셔서 지금 이 시간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음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늘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나약한 저희를 매일매일 일어서게 해주시는데, 저희는 주님의 은혜를 잊은 채 코로나 바이러스 염려와 근심으로 기도와 예배가 소홀해졌고 주님께 집중함이 덜한 채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저희를 긍휼히 여기시고 담대하게 바른 길을 걸어가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대림절 네 번째 주일을 맞이하면서 이제 5일 후면 이 땅의 평강의 왕으로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한 기대와 소망으로 밝힌 네 개의 촛불을 바라봅니다. 자신을 태워 세상을 밝히는 촛불의 의미를 되새기며 은혜 입은 자로서의 순종의 삶 살아가기를 다짐하며 결단하는 회복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저희들을 향하여 한결같으신 하나님 아버지, 2020년도 시작이 엊그제 같은데 어느덧 마지막 달 하순이 되었습니다. 하나의 끝자락에서 과연 우리가 그리스도의 빛을 머금고 잘 살아왔는지를 되돌아볼 때 너무 부족한 저희들임에도 불구하고 한 해 동안 저희 삶 가운데 동행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가 너무도 많았음을 깨닫습니다. 광야와 같은 이 세상은 길이 보이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라고 말씀하신 주님께서 험한 풍파를 지나도록 순풍으로 도우시고 때로는 큰 위안을 주셨으며 막막할 때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께서 때에 따라 도우셨던 은혜들을 기억하며 저희들 모두가 감사로 영광을 돌리는 진정한 예배제가 되도록
성령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한 해 동안 저희들의 부족함과 잘못들을 반성하오니 새롭게 열어주시는 다음에는 같은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고 겸손한 길을 다 함께 협력하여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한 해를 돌아보면서 무지개교회 이모저모를 떠올려 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모든 것이 힘들고 불편한 한 해였지만은 먼 거리에도 빠짐없이 예배에 참석하는 성도님이 있습니다. 또 더우나 추우나 주일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철야 예배, 새벽 기도에 늘 참석하는 성도님이 있습니다. 그리고 누수된 교회 지붕을 비롯한 시설물을 관리하며 열심히 동참한 성도님의 수고가 있었습니다. 피아노와 기타, 드럼 등 찬양 인도로 섬기는 아름답고 귀한 모습들이 있습니다. 어린 꿈나무들을 위하여 헌신하며 섬기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교회 재정과 선교사님 후원을 위해 수고하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새해에는 전교인이 무지개교회를 향한 섬김들이 넘쳐나서 한마음 한뜻으로 선을 이루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 안에서 다 함께 새로운 이야기를 써내려가는 무지개교회의 새로운 출발점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고, 영혼 구원을 위해 애쓰며 기도하는 교회 되어 아버지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원하건대 우리 교회는 연로하신 장로님과 권사님들, 그리고 건강치 못한 믿음의 식구들과 여러 가지 어려움에 처한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우리 모두가 간절한 마음으로 간구하는 기도의 공동체로 서로 위로와 격려로 함께하며 신앙의 여정길 걸어가게 하옵소서. 지난주에는 담임 목사님께서 2021년 교회 각 부서 청지기를 발표하셨습니다. 순종하는 마음과 각자의 달란트대로 최선을 다하는 청지기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하여 믿음의 꿈나무인 주일학교가 살아나고, 또한 말씀을 사모하여 예배에 참여하기를 힘쓰는 부흥의 불길이 각 부서를 비롯하여 장년층에 이르기까지 일어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올 한 해 동안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신실하게 인도하신 윤성구 담임 목사님과 유호준 목사님, 김종학 목사님, 안은미 전도사님, 장명진 협동 전도사님, 그리고 내조하시는 사모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변함없이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이제 곧 귀한 말씀을 듣습니다. 목사님이 전하시는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감사로 마음문을 두드리게 하옵시고, 선하고 겸손한 한 주간의 일상이 되기를 원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페이지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를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네, 오늘은 대림절 네 번째 주일입니다. 대림절 마지막 주일은 천사들이, 주의 사자들이 아기 예수의 탄생을 알리는 그런 사건들을 전하는 그런 주일로 보통 지켰습니다. 성경에 천사들이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알리는 그런 사건이 크게 세 차례 있었습니다. 천사가 아버지가 되는 요셉에게 예수님의 오심을 알렸고,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죠. 또 천사가 마리아에게 예수님의 오심을 알린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거는 누가복음에 또 나오죠. 또 한 번은 천사가 들판에 있는 목자들에게 아기 예수님의 오심을 알린 사건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마태복음 내용을 통해서 예수님의 오심을 좀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천사들은 하나님의 사자라고 번역이 되기도 하죠. 오늘 우리들 읽은 말씀에도 보면은 20절에 주의 사자다 현몽하여 이르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주의 사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자다,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존재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를 가지고 온 존재들이죠.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거의 동일하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선택하셔서 그들에게 그 소식을, 예수님의 오심을 전하셨습니까? 나라의 임금이나 제사장이나 아니면 권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선택해서 그들에게 아기 예수의 오심을 알린 것이 아니라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는 보통 사람들, 남자와 여자, 그리고 들판에서 일을 하는 노동자들에게 알려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창조 이후에 가장 중요한 일을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가장 중요한 일을 평범한 보통 사람을 통해서 이루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는 보통 사람들을 통해서도 인류 역사상 가장 놀라운 일을 하실 수 있는 그런 분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들도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 주변을 둘러보면 어떻습니까? 다 보통 사람들이잖아요. 평범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지만 바로 오늘 여기에 모여있는 우리들을 통해서, 평범한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하실 수 있다. 그런 기대를 또한 우리들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이요, 18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라는 선언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라고 했을 때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이미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다라고 시작을 했죠. 여러분,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은 지금 어떤 의미입니까? 이 다음에 나오는 이야기들이 구약의 가장 아름답고 또 크고 놀라웠던 이야기들의 연속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에서 가장 긴 내용을 차지하는 이야기가 어떤 겁니까? 바로 아브라함의 가족들의 이야기 아닙니까? 그리고 또 다윗의 가족들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대하소설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대하라는 것이 어떤 겁니까? 클대자의 강, 그 하수 하자잖아요. 그러니까 이 큰 강과 같은 소설을 대하소설이다 부르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주변에 볼 수 있는 가장 큰 강이 한강이죠. 한강이 태백산에서 발원해서 강원도를 통과하고 또 충청도를 통과하고 또 경기도와 서울까지 또 인천까지 그렇게 해서 흘러갑니다. 정말 많은 지류들이 있죠. 많은 지류들이 다 그 강으로 모여와서 큰 강을 이룹니다. 그것처럼 많은 사람들, 그리고 많은 장소, 여러 시대를 통해서 이야기가 전개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대하소설은. 그것처럼 지금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는 그 말 한마디에 어떤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구약에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 그리고 그렇게 많은 장소들, 그리고 여러 시대를 통해서 이어져 왔던 이야기들이 이제 바로 여기에서 결론이 난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습니다. 또 그들을 통해서 어떤 것이 나타났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통치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세상에 은혜를 베푸시는지, 그것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가족들을 통해서 나타났어요. 그런데 이제 지금 태어나시는 아기 예수님을 통해서 바로 그 아브라함과 다윗을 통해서 이어져 왔던 그 이야기가 계속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했던 그 이야기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완성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놀라운 의미를 이 예수님의 이야기가 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라고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요셉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이 요셉이라는 사람이 마리아라는 여자와 약혼을 하죠. 여러분, 유대인들의 약혼은 우리 시대의 약혼보다는 훨씬 더 강한 그런 구속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보통 다 부모님이 맺어준 그런 짝과 결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님 사이에서는 이미 다 모든 결혼에 대한 이야기가 다 끝난 거예요. 그래서 약혼한 상태지만 19절에 보시면은 그의 남편 요셉이다 이렇게 불리고 있어요. 약혼을 했지만 이미 남편이다 이렇게 불려진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마리아의 남편은 요셉이다라는 것을 알고 있고 요셉의 아내는 마리아다라는 것을 그 공동체가 다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결혼 예식을 통해서 이제 두 사람이 이 하나가 되는 그 일만 남아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아프리카에서 선교사로 있으면서 우리와 좀 다른 그런 결혼 풍습을 경험한 적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과 인사를 하면서 자기가 결혼했다라는 말을 제가 들었어요. 결혼했다. 그러니까 저는 당연히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이 사람은 가정을 가지고 있겠구나.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 사람 집을 신방을 했어요. 방문을 했어요. 그런데 가보니까 혼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아니, 당신이 저한테 결혼했다고 말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혼자 지금 살고 있느냐고. 그렇게 물어보니까 그분이 대답하는 것이 제가 아직까지 결혼식은 올리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신부 아버지한테 드릴 지창금을 모으고 있는데 그걸 다 모으면 이제 동네 사람들 다 모아서 결혼식을 하고 이제 신부도 데려올 거라는 거예요. 그럼 그런 거하고 비슷한 일이 지금 이 예수님 시대에도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런 상태에서
어떤 한 사람이 부정함을 저질렀다. 그런 소식이 전해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결혼에 완전히 파국이 일어나는 것이죠. 파혼 정도가 아니라 이 재판과 정죄와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에게 어떤 소식이 들려왔습니까? 마리아가 잉태하였다. 마리아가 아기를 가졌다라는 정말 당황스럽고 황당한 그런 소식을 들은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마리아가 잉태되었다는 것이 나타났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발견되었다, 드러났다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알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상당한 기간 동안에 기다렸을 것입니다. 또 준비했을 것입니다. 마리아와 동거하는 그 순간을, 또 결혼식을 하는 그 순간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 기다림이 어떻게 끝났다는 거예요? 이 배신을 당했구나. 그런 안타까운 그런 순간으로 끝나버린 겁니다. 여러분, 이때 요셉이 선택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 몇 가지 있겠죠. 마리아를 공적인 재판의 자리로 끌고 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율법에 따라서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마리아를 정죄하고 돌로 쳐 죽임을 당하게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많은 학자들이 이 예수님 당시에는 로마 제국의 다스림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실제로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는 않았을 것이다 라고 추정을 합니다. 로마의 법에 따라서 이혼을 하고 이혼에 따른 어떤 금전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길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식의 율법에 따르면은 정죄를 하고 죽일 수도 있는 것까지 갈 수 있지만, 또 한 가지는 어떤 게요? 로마식대로 이혼을 하고 이혼에 대한 배상을 받는 겁니다. 그런데 요셉은 어떤 것을 선택했습니까? 그 중에 아무것도 선택하지 않았어요.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끊고자 했다라고 했습니다.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끊고자 했다. 여러분, 요셉은 마리아를 드러내서 이미 물론 다 알고 있지만, 사람들이 알게 되었지만 그 사실을 드러내서 모욕과 망신을 더 줄 수도 있었습니다. 또 율법에 따라서 마리아를 아주 힘들게 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런 길을 선택하는 대신에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끊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행동을 하는 요셉을 이 마태복음에서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다. 의로운 사람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의롭다라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의롭다. 여러분, 우리들은 종종 의롭다라고 했을 때 율법을 그대로 다 지킨다,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문자적으로 다 지키는 그런 사람을, 그런 사람이라면 의로운 사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요셉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율법을 문자적으로 지키는 것을 선택하지 않고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끊는 것을 선택했어요. 그런데 그런 요셉을 향해서 마태복음은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의로운 사람이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그냥 보편적으로 생각하는 의롭다라는 것하고 이 성경이 말씀하는 진정한 의로움하고 좀 다를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들이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보통 문자적으로 말씀을 지키는 사람을 의롭다라고 생각을 하죠. 여러분, 그런데 성경에 그런 사람들이 종종 등장합니다. 특히 신약 성경에 많이 나오죠. 문자적으로 말씀을 지키는 사람들, 바로 누굽니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입니다.
텃밭에 있는 양념의 채소까지도 11조로 드리고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키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말합니까? 율법주의자라고 부르고 외식하는 사람이라고 예수님께서 부르셨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렇다면 성경은 의로운 사람들을 어떤 사람이라고 말씀할까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시편 1편에 이 복 있는 사람으로 시작해서 의인들이 어떻게 살아가는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거기에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다시 말해서 의인들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들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마지막에 보면 이 시편 1편에 보시면은 의인들은 망하지 않는다, 그렇게 하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복 있는 사람이 바로 의인들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자, 그런데 그 사람들이 어떤 걸 하고 있다고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 여러분, 만약에 율법을 문자적으로 지키기만 하면 된다라고 했으면 여러분,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고 율법을 그렇게 즐거워할 이유가 있을까요? 여러분, 율법이라는 것은요, 그냥 어떤 하나님과 뚝 떨어진 하라 하지 말라의 규정이 아닙니다. 여러분, 율법이라는 것은 구약에서 하나님의 가르침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관계에 대한 말씀이에요. 하나님과 관계를 어떻게 바르게 가질 것인가,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를 어떻게 가질 것인가, 거기에 대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누군가와 관계를 맺고 시작하고 또 그 관계를 깊어가게 하고 또 그 관계를 유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 그런 것이 이 과학의 영역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예술의 영역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과학은 과학 중에 수학 같은 것은 어떤 것입니까? 그냥 하나에다가 하나를 더하면 2가 되죠. 1 더하기 1은 2입니다. 과학에는, 수학에는 답이 정해져 있는 경우가 많죠. 그런데 예술은 좀 어떻습니까? 예술은 그거하고 좀 다르잖아요. 답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경우의 수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율법도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또 이웃과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밀고 당기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율법을 생각하면서 계속해서 묵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런 경우에 과연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이 경우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말씀을 내가 어떻게 순종할 수 있는가? 과연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기뻐하시는가? 계속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을 제대로 생각하지 않고 그냥 단순하게 문자적으로 밀어붙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오히려 모든 관계를 파괴하는 사람이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요셉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생각하는 사람이었어요. 생각하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율법을 통해서, 과연 이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내가 어떻게 다시 재정립을 해야 되는가? 이 마리아와의 관계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웃과의 관계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고민하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바로 그런 모습을 보고 의롭다라고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바로 이런 생각을 늘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가져야 되는가? 이웃과 어떤 관계를 가져야 되는가? 그것을 발전시켜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때 그렇게 요셉이 하고 있을 때 누가 나타난 겁니까? 주의 사자가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주의 사자가 꿈에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부르고 있습니까?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여러분, 요셉을 향해서도 지금 주의 사자가 어떻게 부르고 있습니까?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다윗의 자손. 여러분, 직역하면 이 다윗의 아들이라고 부른 거예요. 요셉을 향해서 너는 다윗의 아들이다라고 부른 겁니다. 여러분, 요셉은 평범한 갈릴리의 청년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의 사자가 요셉을 이렇게 다윗의 아들이라고 부르므로 바로 당신도 어디에 속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대하 이야기에 속해졌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큰 이야기 속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는 그 이야기 속에 당신도 포함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리아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다 라고 알려주셨습니다. 여러분, 성령은 어떤 영이십니까? 성령은 창조의 영이십니다. 창조의 영.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 1장에서도 하나님의 영이 수면에 운행하셨다. 그 창조의 순간에 성령께서 역사하고 계셨고요. 여러분, 시편 104편 30절에 보시면은 주의 영을 보내어 그들을 창조하사 지면을 새롭게 하셨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주의 영을 보내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창조하사 지면을 새롭게 하신다. 주의 영이 임하시면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고 온 땅이 새롭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머리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는 것이죠. 여러분, 창세기에 나와 있는 창조의 이야기도 어떻습니까? 인간의 이성을 넘어서는 것이잖아요. 우리의 과학적인 어떤 사고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이 마태복음에 나오는 아기 예수님의 잉태도 우리의 생각을 넘어가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창조하시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분이다라는 거예요. 오직 성령 하나님께서 그 일을 가능하게 하셨던 겁니다. 여러분, 천사가 전해준 소식은 성령께서 창조의 일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창조의 일을 하심으로 이 세상을, 이 지면을 새롭게 하기 시작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그 창조의 일은 창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여러분, 성령님의 그 창조의 일이 어디로 또 연결되어진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일로 연결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새로운 생명이 만들어지는 것으로 이야기는 끝나지 않습니다. 성령님의 창조는 무엇으로 연결되어집니까? 하나님의 구원으로 연결되어집니다. 예수님이라는 예수라는 그 이름의 뜻이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요셉은 주의 사자로부터 정말 놀라운 소식을 들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창조의 일을 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를 통해서 죄에서 구원하는 일을 하실 것이다 라는 거예요. 죄로 인해서 모든 것이 망가진 이 세상에서 자기 백성을 구원할 그 일을
하나님께서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물을 새롭게 하신다. 그것도 감사한 일이지만 정말 감사한 일은 무엇입니까? 이 죄로 가득 찬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구원의 손길을 내미셨다라는 거예요. 구원의 손길을 내미셔서 자기 백성을 건지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놀라운 소식이 오래전 선지자의 예언과 연결되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옛날 선지자의 예언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일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요셉이 들었던 소식은 무엇입니까? 성령께서 창조의 일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신다라는 그런 구원의 일을 하나님께서 하신다라는 그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이 이루어지는 모든 것이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임마누엘, 곧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일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성령께서 창조의 일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는, 죄에서 구원하는 일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과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은혜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 복음을 들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죄인들은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 죄인들은 모든 것들을 망가뜨리는 존재죠. 하나님과의 관계를 망가뜨립니다. 이웃과의 관계를 망가뜨리죠. 심지어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도 그 말씀을 곡해하고 자기 마음대로 해석해서 모든 것을 망가뜨리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을 보내셔서 새로운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성자 하나님께서 인간의 육체로 오셔서 죄에서 구원하는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성자 하나님은 죄 가운데 있는 자기 백성을 건져주실 뿐만 아니라 말씀을 이루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일을 시작하셨다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대림절은 바로 이런 소식을 듣는 날입니다. 대림절은 천사들이 전해준 소식을 우리들도 들으면서 예수님의 탄생에 바로 이런 의미가 있었구나. 하나님께서 창조의 일을 다시 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구원의 일을 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구원해 놓고 그냥 떠나시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하시는 일을 이제 이루시는구나. 그런 소식을 듣는 날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소식이 이제는 완성되기를 기다리는 날이기도 합니다. 성도 여러분, 대림절은 요셉에게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의 인생에도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기다리는 날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다시 이 복음이 들려지고 성령께서 창조의 일을 시작하셨다는 이 복음이, 그리고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자기 백성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다라는 그 복음이,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다 성취되어진다라는 그 복음이,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이 복음이
우리의 마음속에 다시 들려지고 또 그 복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삶을 돌아보는,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요셉처럼 그 복음의 말씀을 깊이 생각하면서 내가 과연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갈 것인가? 내가 주변에 있는 이웃들과 어떤 관계를 맺으며 살아갈 것인가? 그것을 생각하는 그런 날입니다. 그런 이 대림절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천사가 전해준 소식이 있었습니다. 성령께서 창조의 일을 하신다라는 그런 복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다는 복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옛적에 있었던 모든 말씀을 이루신다는 복음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복음입니다. 하나님이 복음의 말씀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복음을 들으며 이 복음의 소식에 감사하며 이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복음 안에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들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을 우리들 함께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큰 은혜의 말씀을 우리들 함께 들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 다시 한 번 더 이 복음을 듣고 이 복음에 합당한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께서 나타나시면 하나님 창조의 일이 시작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도 새 창조를 하나님 이루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말씀을 이루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말씀 이루어 주실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런 은혜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안에서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 아멘이 되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성령께서 창조의 일을 시작하셨고 죄인을 구원하시는 일을 시작하셨고 하나님의 말씀이 다 이루어지는 일이 이루어졌고 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놀라운 일이 시작되었음을 우리가 봅니다. 하나님, 예수님 안에서 이렇게 시작된 복음, 하나님 이 복음 안에서 우리들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이 복음 안에서 감사하며 기뻐하며 살아가는 이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은 너무나도 이 기쁜 소식을 잊어버리고 살 때가 많았습니다. 하나님, 이 기쁜 소식 안에 우리들 들어가 있게 하여 주시고 또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날마다 주님께서 우리와 날마다 함께 하시는 것을 경험하는 임마누엘의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찬송가 105장 찬송하면서 헌금하겠습니다. 105장 찬송하겠습니다. 오랫동안 기다리던 주님 가림하셔서 죄에 매인 백성들을 자유하게 하시네. 소망이요 힘과 소위로 되시니 오래 기다리던 백성 많은 복을 받겠네. 모든 백성 구하
우리들 친히 다스리시네. 죄로 상한 우리 마음 은혜로서 고치고 주의 빛난 보좌 앞에 이르도록 하시소.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대림절을 통해서 주님 오심을 더 깊이 생각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천사가 요셉에게 주님 오심을 전해준 것처럼 우리에게도 성경을 통해서 주님 오심의 놀라운 은혜를 다시 한 번 더 전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오심으로 성령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우리의 죄가 용서받고 하나님의 부재가 임재로 바뀜을 감사합니다. 이 복음 안에서, 이 주님 안에서 늘 기쁨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지난 한 주간 우리들 주님께서 은혜 주심을 감사하며 헌금을 드렸습니다. 어려운 여건 가운데서 땀 흘려 일한 모든 성도들에게 지혜와 건강을 더하여 주시고 또 감당할 수 있는 힘과 용기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드린 헌금이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데 또 다음 세대를 말씀으로 양육하는데 귀하게 사용되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들이 오늘은 1부와 2부로 나누어서 또 온라인으로 나뉘어서 예배를 드리지만 하루빨리 다 함께 모여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예배 드릴 수 있는 날이 하루 속히 오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2020년 무지개교회 말씀 함께 하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네, 내림절 넷째 주일 예배에 오신 또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분들을 환영합니다. 네, 지금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2.5 단계여서 저희들 그 지침에 따라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공동체 예배 오실 때 여러 가지 방역 지침 또 거리두기 지침을 잘 지켜주시고 또 모임 후에 정리정돈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일학교도 격주 모임과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유초등부 예배를 드렸고 지금 드렸습니다. 그리고 중고등부가 또 11시에 예배를 드립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 다음 주에는 영유아부가 모인다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고 또 위에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성탄 예배도 지금 25일 금요일 날 지금처럼 오전 9시 반과 또 11시에 예배를 드릴 예정입니다. 또 성구 영신 예배도 가능하면 지금 31일 목요일 날 저녁에 드릴 예정인데요. 물론 이 코로나19 상황에 따라서 이 모든 일정이 변경될 수 있다라는 걸 기억하시고 공지를 잘 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신년 달력 지난주에 혹시 못 받아가신 분 있으면 하나씩 각 가정당 하나씩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또 연말 정산 기부금 영수증 필요한 분은 사무실로 우리 부목사님께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고하시고 우리 다 같이 이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기도 찬양으로 또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께서 함께 하시며 교통하시는 복이 요셉에게 전해졌던 복음의 소식을 우리도 함께 들으며 성령께서 창조의 일을 하시는 것과 또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것과 말씀을 이루시는 것, 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놀라운 이 복음의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우리 모두의 위에, 또 복음이 전해지는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을 축복하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사랑해요, 축복해요. 함께 찬양합니다.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